이 BBT의 가사가 작년에 아마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지오르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작년에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가사 중에 참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중간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알지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여기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형이라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말은 맞지만 이 가사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며 툭 내뱉고 갔지만 내가 어찌 알겠냐고 인생을 어찌 알겠냐고 참 딱 맞는 말 했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아냐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다. 정말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자기 생각에 뭐 어떤 자매님은 보니까 뭐 11가지를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키는 1m 80에 뭐 외국어는 구사해야 되고 뭐 훈남에 막 적어놨길래 내가 테레비하고 결혼하라고. 뭐 어떤 자매는 물어보니 이상형이 뭐냐고 그러니까 탤런트 공유래요. 공유시래. 그 역시 테레비하고 붙잡고 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이 노망이기 때문에 다 이런 나에게 맞는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찾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고 또 그래서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것은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만 드러나는 사람의 진면목이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 드러나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약점, 그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약점이 이건 살아봐야만 아는 거라고. 결코 모르는 거라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기도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배우자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른다. 오직 살아봐야 한다. 근데 그래서 나도 모르고 살아봐야 하는 건데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좀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성도 청년들에게 먹히는 멘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살아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테스 형의 가사처럼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심지어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한계와 자극적인 죄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수많은 문제가 왜 생기는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지한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안다면 수많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을 것인데 무지로 인해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결혼 생활도 얘기 들었지만 살아봐야만 아는 것이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무지가 죄악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지가 죄는 아니지만 결과는 죄악보다 더 나쁠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미혹의 영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를 하게 되죠. 제가 이 사역하다가 신천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뭐 1, 2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짧아서 5, 6년, 10년 막 이렇게
인생을 그냥 그야말로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도시키고 막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 헛발질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피해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학창시절의 객기로 인해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빗나간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철이 들면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요즘 뭐 학폭 때문에 난리가 나긴 하지만 철이 들면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코앞에 그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테스 형 노래 가사 마지막에 아주 명언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가불인가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이건 노래 가사지만 만약에 가보니까 천국은 있었고 나는 지옥에 가 있다 한다면 이건 노래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인생이 이미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죠. 테스형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고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를 버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세아서의 6절에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절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아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애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를 포괄한 게 바로 인애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걸 포괄해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1절의 내용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이방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예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들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유 그걸 치셨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치고 왜 찢으셨냐면 왜 망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싸매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2절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방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알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구약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알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가장 잘 나타나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이 테마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찢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시 싸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십자가와의 부활의 복음과 연합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첫째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찢으시고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은 새로운 영적인 부활을 위한, 영적인 갱신을 위한 건데,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찢으시는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은 알기 원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체험을 하고 적용을 해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중요한 본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이 산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 공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기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나란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가운데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어버린 거래요. 역사적으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만들었어요. 남유다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더 죄악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망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번 없어져야, 죽어야만 새로운 영적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걸 인생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지해서 망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열심히 하면 참 많은 진보가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영역, 바로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성결교회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를 했는지.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나마 일을 하니까 낮 시간에 주로 일터에 가 있거나, 그런데 전에는 목회만 할 때는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혼자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혼자 펄펄 뛰는 거예요. 혼자 뛰다가 성도들을 정지하기도 했다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적인 조바심과 책임감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품어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어불성설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품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목회는 하고 있지만 양들의 마음, 심지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내가 성교단체에 있을 때처럼 너희를 했으면 너희들을 때려잡았을 거라고 속에 말해서 양들의 목을 뽑았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목을 잡아 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많은 것을 깨지면서 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란 사람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깨어짐을 허락하는가?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가? 왜 깨어지게 만드는가? 그래야 죽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한계를 목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럴 때 이어지는 변화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고통스럽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게. 복음주의 기독교 저술가 있던 오토버그가 영적 성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실과 고통과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수천 명의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절대 다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의 가르침, 소그룹 친교, 예배 또는 신학 서적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상실과 고통과 위기의 때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 주신 고통들이 우리를 가장 영적으로 많이 변화시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학서적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죠. 여러분, 여기 필리반 씨가 이렇게 했죠. 고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그 자체로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고통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반 씨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있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렛이라고 하는 인후암으로 이렇게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인후암 때문에 목이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암과 싸우면서 자신이 받는 시련과 항암제 치료 사이에 유사점이 발견했는데 뭐냐면 항암제가 나쁜 암세포를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이기적인 자아를 죽게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 마가렛 여인이 인후암 속에 고통하면서 했던 기도인데 제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걸어가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생명을 결국 내게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게 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풍성한 선물을 내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식이 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땅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되려서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는 고난의 터널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폭파시키는 것처럼 날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완전히 꺾고 내려놓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함으로써 풍성한 정말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싸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보겠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시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신실하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침 이슬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아내로 맞았냐면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여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바람기가 많았냐면 툭 하면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이나 계속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와서 너 다시 데려가라고 얘기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이 집 나가서 바람난 아내를 몇 번이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이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조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기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고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고을로서 피발자국이 가득 차며 여러분 9절에 보면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세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고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는데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고멜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정조가 없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끌어안듯이 내가 너희를 끌어안는 그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통 결혼생활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서약을 하죠. 뭐라고 해요?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뭐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물어볼 때 뭐예요? 서로가 어떤 사랑에도 어떤 상황에도 서로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약속을 맺잖아요.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아침 이슬처럼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결혼생활에 신실한 이 사랑의 이행을 약속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계속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내주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리라. 이게 490번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무한정 용서해 주란 말이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의 잘못을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용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긴 바인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100데나리온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맞이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는 너무나 정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정숙한 여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맞이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내, 바람 나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품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고멜처럼 우리 인생에 힘든 사람, 사건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멜보다 더 허물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일반 달란트 빚진 인생을 탕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7장 36절에서 4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술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왜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많이 탕감을 받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지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자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건 아니지만 내 죄가 어떠한 걸 깨달은 것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어요? 고매를 나에게 붙인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 가정사역 전문가의 송기련 목사님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진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해질 때 신앙의 무덤에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포기하고 이런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알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깨달았을까요? 바로 가정을 버리고 집 나간 음란한 고멜을 정말 마음의 그 배신감과 분노를 참으면서 용서하면서 데려올 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절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정말 고멜과 같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멜을 드신 이유는 간단해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고멜과 보다 더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멜과 같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우리의 고멜보다 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오늘 내게 주신 이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죄의 은총에 옮기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뜨겁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송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 한번 부르볼까요?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영적인 정조가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악처럼 참 수많은 죄들이 있지요. 행위가 아니라도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악함들이 있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며 저희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고멜과 같은 사건과 사람이 내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구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